참 좋은 날입니다. 어스틴 주님의 교회 매일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말씀을 통해 샘솟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행복한 하루가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오늘 7월 25일 월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후서 10장 1절부터 2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아멘. 고린도후서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1장부터 9장까지 전반부, 10장부터 13장까지 후반부로 나눕니다. 사도 바울은 9장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연보에 대해서, 즉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후반부를 시작하는 오늘 본문 10장에서 다시 한번 자신의 사도직에 대한 변호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자주 사도직에 대한 의심과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때마다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에 대해 변호하고 변증해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로마서. 저 같으면 자존심 상해서 사도직을 그냥 내려놓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누가 뭐라고 하든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하며 그 직분을 지켜냈습니다. 사도직을 의심받을 때마다 마음도 상하고 힘들지만 바울이 끝까지 사도로서의 직분을 변호하며 지켜간 이유는 그 직분을 어떤 사람이나 기관에서 받은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12제자들만 사도로 인정하려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또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 부르심을 부정할 수도 없었고 변호하기 힘들다고 해서 내려놓을 수도 없었습니다. 바울 서신을 통해서 이렇게 확인할 수 있듯이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서 그 역할을 충분히 해냈습니다.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으며 이방 땅에서 또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고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을 죽기로 인도했습니다. 무엇보다 각 지역마다 교회를 세워서 계속해서 복음이 전파되도록 했고 그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전파되어서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서 이 역할을 감당해야 했기에 자신의 부르심과 또 사도직을 의심하는 사람들을 그저 묵묵히 받아내면서 자신의 사도권을 지켜나갔습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직분을 이렇게 귀하게 여기며 지켜나갔던 바울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을 우리는 어떻게 인식하고 또 수행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보고 점검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저희들을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또 집사로 직분을 맡겨주셨는데 분명히 임직식을 할 때는 이렇게 맡은 직분을 충성스럽게 감당해야겠다는 다짐을 다 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직분은 그저 서로를 부르는 어떤 호칭으로만 사용되고 교회와 성도를 섬겨야 하는 그 직분의 내용은 사라져 버리지 않았는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올해 하반기에 임직자 선출이 예정되어 있는데 정말 그 직분으로의 어떤 부르심에 사도 바울처럼 충성을 다한다면 교회와 또 하나님 나라에 큰 진보를 이루고 또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예정된 임직자 선출을 위해 우리가 기도를 준비해야 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직분에 다시 한번 충성하겠노라고 다짐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또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1절을 보니까 바울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신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직접 만나면 유순하고 온화하고 너그러운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떠나 있을 때 떠나 있으면서 그들에게 편지로 연락할 때는 담대하다, 즉 자신만만하다 혹은 용감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냥 쭉 읽으면 바울이 그랬구나, 혹은 바울이 왜 스스로를 이렇게 소개하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바울이 이 말을 하는 것은
바울 본인이 자기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뒤에서 하는 말을 그대로 갖다 붙여서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이 저에 대해서 저 목사님은 성도들 앞에서는 너무너무 부드럽고 젠틀하고 너그러운데 카톡이나 문자를 보낼 때는 늘 차갑고 거칠고 훈계하듯이 메시지를 보내시더라고. 그래서 저분은 약간 이중적인 사람 같아 라고 여러 성도님들이 뒷말을 퍼뜨린다고 그렇게 가정을 해봅시다. 저는 사실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 그렇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뒷말이 돌고 돌아서 제 귀에 들렸습니다.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저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단체 문자를 보내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사람 앞에서는 부드럽고 젠틀하나 문자나 카톡은 아주 거칠게 훈계하듯이 하는 이중적인 사람 허신구 목사입니다. 이 문자를 받은 성도님들은 좀 당황스러우면서도 또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쩌라고 하는 생각도 하시겠죠. 반면에 이런 문자를 보낸 제 마음은 혹은 제 의도는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 뒷담화를 하고 있다는 거 다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좀 조심하십시오 라는 말을 화가 나지만 좀 낮은 톤으로 좀 최대한 부드럽게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1절을 보시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 대해 비아냥거리는 그 내용을 바울이 직접 인용해서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 고린도에서 그 헬라 철학과 또 수사학이 굉장히 유행했고 또 중요했습니다. 리더들이나 또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은 모두 카리스마가 넘치고 언변에 뛰어났습니다. 지금도 리더들에게는 언변이 뛰어나고 또 카리스마가 넘치는 그런 모습들이 요구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는 말을 보면 바울이 그렇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0절을 보시면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또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즉 바울의 하는 말을 하찮게 여기거나 무시해도 되는 것으로 이렇게 여겼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1절에서 바울에 대해 험담했던 내용과 같습니다. 직접 만나면 유순하고 부드럽지만 그들을 떠나 편지를 쓸 때에는 바울이 담대하다, 즉 무게가 있고 힘이 있다, 자신만만하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와 함께 있을 때는 별거 아닌 것처럼 카리스마도 있지 않고 몸도 말도 약한데 우리한테 편지를 쓸 때만 무게 잡고 힘있게 담대하게 글을 쓴다고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개척한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막 카리스마로 눌러서 압도하고 그들이 자신의 말을 잘 듣고 마치 스타에 열광하는 팬들처럼 그런 관계를 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1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온유라고 번역된 단어는 점잖음, 또 겸비함을 뜻하고, 관용은 친절함, 또 용서, 인내를 뜻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서 배우라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겸손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나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성육신하시고 죽기까지 낮아지셨다고 바울이 빌립보서를 통해 말한 바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성품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함께 있을 때 불같이 화를 낼 줄 몰라서 안 낸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러한 방식으로 교회를 다스리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기에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성도들을 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서로를 대할 때에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서로를 대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삶과 인격을 본받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온유함과 관용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분이라면 우리 또한 서로를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또 관용으로 대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서로 미워하고 서로 분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교회 문제들이 있겠지만 대부분 서로를 그리스도의 사랑과 온유와 관용으로 대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분열하고 시끄러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늘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서로를 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에서도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이 여러분들을 통해 드러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시고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온유와 관용을 배울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리스도를 본받을 수 있게 하셔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나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주께서 주시는 힘으로 은혜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월요일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한 주간 예수의 흔적이 있는 삶이 되도록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가정, 직장, 사업, 학업의 터전에서 나의 말과 행위를 통해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 신앙생활이 나태해지지 않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코로나 방역과 종식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에 성도들을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하시도록, 그리고 성도들의 사업과 직장을 지켜주시도록 방역 당국의 지혜를 주시어 최선의 방역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에 태국의 전운주 선교사님, 브라질의 김창현 선교사님, 하이티의 박동환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